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한 어린 양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 어린 양은 몹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애처로운 눈으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사정을 합니다. 제사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제발 저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지 마세요. 다른 것은 다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어린 양의 말을 들은 제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정말 미안하구나, 어린 양아. 너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 나의 직분이란다. 그리고 나는 내게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아. 지금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오직 너의 생명과 피가 필요하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비방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사명을 설명하고 그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그것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견뎌내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내용의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혼란과 세상의 비방 가운데에 처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 맞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지만 권세를 내세운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감히 개혁을 할 공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어떤 이들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며 그를 따르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히 알아서 더욱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분은 절대 죄와 허물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애로운 분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은 인간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참아 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덧입혀 부활의 산소망까지 주셨습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흠없는 짐승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하여 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모든 제사와 의식을 주관하는 책임자는 대제사장이라 불렸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다가오는 대속죄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나서서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임명되는 사람만이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부르심의 근거로 시편 2장 7절을 들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부름받은 제사장의 영속적인 대제사장임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국의 왕들이 소돔 왕을 치고 잡아간 롯을 구한 후에 많은 전리품을 얻어 돌아왔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달려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살레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라 불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자신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의 뜻은 공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의 위치에 있는 거룩한 분임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멜기세덱을 예수의 현신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닌 영혼의 일로 예수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으로 택함받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반드시 그의 사역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곧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까닭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벌어진 간극을 중재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중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함은 물론 들어가는 당시에 몸에 줄을 묶어 지성소 바깥으로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을 때 혹여라도 그의 죄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전한 정결함이 없을 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의 몸에 묶었던 줄을 당겨 그의 사체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분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을 성취했고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동일한 삶을 33년간 살아내셨습니다. 또한 무죄한 상태로 조롱과 핍박을 견뎌야 했고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며 흠없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제사장은 겸비하며 경건한 순종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제사장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제사장보다 엄격한 기준에 맞춘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했고,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죄가 없을 수 없는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혹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의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생명까지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본문 7절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때 사용했던 올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페로라고 하며 이것은 드리다, 봉헌하다, 연락하다라는 전문적인 제사 용어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그 기도는 그의 희생적인 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신적 동등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인간 예수로서 눈물로 호소하고 자신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겸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할 조롱과 핍박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자신이 당할 조롱과 온갖 수욕과 고난을 눈앞에 두고서는 인간의 감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통곡과 눈물로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앞으로 다가올 수욕과 조롱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아는 인간이신 예수는 그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며 오열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성경은 그가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같이 흘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기도의 말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셨던 예수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들과 종의 자세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겸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겸허한 자세는 율라베이아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율라베이아는 겸손한, 경건한이라는 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의 통곡과 눈물로 드린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단이기도 했고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인간을 위한 간절한 청환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건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그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겸손한 순종은 그분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며 그 순종으로 인해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분은 자신이 시험을 당하셨고 고통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우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고난을 받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조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순종을 보여주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했던 형벌과 조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중재자, 곧 대제사장이심을 압니다. 그분의 중재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아들과 종의 경건함을 통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를 살리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겸손하고 경건한 순종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살아 움직이며 죽은 것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함으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제 살아 숨쉬는 진정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상처받고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통곡하며 눈물로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 앞에 이 어지럽고 상처 많은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공간들이, 그의 창조물들이 모두 회복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